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이 시간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
5장 25절부터 34절 말씀, 신약성경 61쪽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 말씀, 신약성경 61쪽입니다. 찾으셨으면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2해를 헬라종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손을 듣고 무리 가운데 뛰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이에 그의 연루두건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우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우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도 예배의 자리 또 영상으로 참여하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리스타트 2021 다시 시작하는 2021년 여러분 말씀 회복운동 또 예배 회복운동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5분 샤우팅 여러분 카톡방에 그 하루 5분 이상씩 여러분 꼭 함께 동참을 부탁드리고요. 교회 건물이 지금 동파가 되어서 좀 회복 중입니다. 전기도 감사하게 많은 부분 들어오고 있고 또 그 수도 3층에 터졌던 것도 오셔서 잘 또 해주셔서 감사하게 빠르게 복구가 돼서 물도 나오고 있고요. 근데 아직 그 누전이 좀 된 게 있었어요. 2층에 그 등이. 그래서 다행히 그래도 감사한 게 목사님 두 분이 또 오셔서 도와주셔서 그 누전 잡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 오셔서 이렇게 도와주셔서 누전 그걸 잡아서 뭐가 반대로 껴져 있는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 해서 누전된 것 3군데가 지금 누전되어 있는데 그런 교체 작업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습기가 아무래도 아직도 좀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제거하는 것들 위해서 또 교육관이 좀 많이 지금 판넬도 다시 깔고 지금 장판도 했고 이제 정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새벽 기도는 내일부터 다시 이제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사실은 그 아버님 상 그 후로 하루도 지금 쉬지를 못했습니다. 교회 동파되고 그래서 조금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제가 좀 몸에 무리가 올 것 같아서 조금 한 주 새벽 기도는 그래서 2월 1일부터 새벽 기도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수요일 날 기획위원회 결의가 있었는데요. 우리 그 이제 만기가 그 대출했던 게 2월 5일 만기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원래는 재작년에 우리가 결의했던 것 중에 그 당회를 통해서 차량을 구입하기로 했는데 작년에 원래는 구입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뭐 코로나 또 이런 것들 그래서 급하게 서두는 것보다 좀 나중에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더니 그 만기가 되면서 이게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모았던 게 한 950만 원 차량 구입 목적 헌금이 950만 원 모여졌고 저희가 구입하려는 건 카니발 11인승을 지금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0년 이상은 타야 되기 때문에 교회가 뭐 구입하면 그래서 그런 차를 이제 구입하려다 보니까 조금 부족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대출 그 담보대출 건물 담보대출로 2,500만 원을 추가로 은행에서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율은 3.35%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7만 원 안 되는 그런 금액인데 목돈보다는 지금 목돈을 모으긴 너무 어렵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래도 조금 부족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함께 기도와 또 관심을 부탁드려서 올해 그 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교회 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 몸이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최종의 집사님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생일을 축하합니다. 우리 김인순 장로님 1월 27일을 맞이하셨는데 선물을 예배 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여러분 서류 필요하신 분들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 주신 하나님,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세상 삶의 짐을 지고 왔습니다. 이런저런 허물과 더러움을 지닌 채 왔습니다.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살길 원합니다. 감당할 능력을 주시옵소서. 세상 변화에 당황하지 않고 의도하지 않은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군대, 객지, 외국에 가 있는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상으로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모두에게 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상에서 치료 중인 성도들도 있습니다. 고침받을 믿음 주시옵소서. 일어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김인순 장로님 아버지의 생신을 맞이합니다. 주님께서 이곳까지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자녀들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 복된 가정, 복된 가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의 송강, 아버지의 인테리어 부동산 주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셔서 아버지의 귀한 축복의 사업장으로 주님 날로 더욱더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의 목소리에 기름 부으셔서 능력 있게 말씀 전하게 하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작년 또 올해 계속해서 우리가 새로운 용어들을 좀 많이 어떻게 보면 좀 접하게 되었는데요. 팬데믹 현상, 그래서 이런 전염적인 것들이 한 곳만이 아니라 전 대륙적으로 세계적으로 퍼져나갈 때 팬데믹 현상, 또 언택트라는 말, 비대면 시대가 됐고요. 또 온택트,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이제 인터넷 이런 영상 대면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고요. 또 하나 여러분 코로나 블루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코로나 블루. 그 코로나 우울증이 좀 많이 심각해졌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우리가 자유로웠던 것들이 자꾸 제재가 되고 또 이런 만남이 자유롭지 못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참 그래서 그런 우울증들이 참 많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뉴스를 좀 그 인터넷으로 좀 보니까 혹시 제목이 이거더라고요. 나도 35%에 들었을까? 그러니까 일상이 무너진 한국 성인들의 우울증이 심각하다. 그러니까 성인들이 몇 프로가요? 35% 정도가 지금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거예요. 좀 심각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울증 그런 치료제 매출이 지금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언제 이게 다 해결될까? 이제 백신도 나오고 있다고 하고, 참 그래도 그러나 또 두려운 것은 또 변종 바이러스가 또 나온다고 하고, 자꾸 이런 시대, 이런 바이러스 하나가 가져온 그런 공포, 두려움, 이런 절망감, 이건 무신론자건 유신론자건 종말론을 심각하게 꺼내들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런 과학과 문명의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정말 엄청난 우주를 가고 이런 발전을 이룬 21세기를 사는 우리지만 이렇게 바이러스 하나에도요 정말 무기력하기만 합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가 흔히 말한 그 불확실성의 시대를 절감하게 돼요. 그럼 인류 역사상 이렇게 풍요롭고 또 자유롭고 문명이 발달한 때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현대는 불확실합니다. 뭔가 화려하고 근사하고 정말 멋진 것들로 포장해도요 우리는 불확실한 존재예요. 이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인정해야 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렇다면 참된 신앙이란 결국 내가 가장 절박할 때 붙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신앙이란 거죠.
내가 절박할 때 여러분 돈을 붙들면 그 물질이 결국 내 신앙의 본질이고, 사람을 붙들면 그 사람이 내 신앙의 핵심이고, 권력을 붙들면 그것이 나의 신앙인 것이죠. 평상시에는 나도 속이고 타인도 속일 수 있지만요, 고난이 닥치면 누구도 속일 수 없게 됩니다. 나의 본질이, 나의 민낯이 낱낱이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럼 인생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때 여러분 가장 여러분이 절박하게 붙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럼 지금 무엇을 여러분 붙들고 계십니까? 끝까지 붙들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 여기에 대한 답이 바로 예배에 대한 이제 본질이 될 것입니다. 리스타트, 다시 시작하는 2021년, 무엇보다 예배의 회복운동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기분에 따라, 내 감정에 따라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 있는 예배, 코란데오,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예배 회복운동에 대해서 제가 준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지구촌 교회를 담임하시는 최성은 목사님이 쓰신 책 예배의 창문을 열라라는 책을 읽게 되었어요. 근데 그 앞부분의 프롤로그에 이제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어서 좀 그대로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이 코로나라는 상황을 통해 다시 하나님 앞에 멈춰 서게 하십니다. 우리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우리의 사명과 신앙의 본질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겸손하게 하십니다. 지금 현장 예배와 성도의 교제, 그 외에 우리가 누려왔던 수많은 것들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새삼 깨닫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당연하게만 여겼던 우리의 나태함과 교만함을 하나님이 일깨우고 계십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하나님은 여호사밧을 일깨우시려고 아람 연합군대라는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을 드셨습니다. 여호사밧과 유다의 리더들이 갑자기 들이닥친 아람 연합군 수십만 대군의 위험 앞에 감히 싸움을 엄두조차 못 냈습니다. 그 위기 상황에서 여호사밧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이제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우리 한번 역대하 20장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뭐라고요?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대적들이 몰려오니까 어떻게 할 준비를 못해서 어떻게 할 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모든 사람들, 아내, 자녀, 어린아이 다 뭐야? 하나님 앞에 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코란데오. 지금 우리는 전대미문의 코로나라는 위기 앞에 그 여호사밧처럼 여호와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모든 교만, 불순종, 탐욕, 율법주의, 우상숭배, 그야말로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엎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본질, 신앙의 본질,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페르시아의 총리였던 다니엘은 자신을 죽이려 했던 정적들의 모략을 알고도 집으로 돌아가 평소처럼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향해 기도했습니다.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 냉정한 현실 앞에서도 그는 창문을 열고 대적자들이 보란듯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 아들이 이 말씀을 설교에서 들은 후에 질문했습니다. 아빠, 설교 때 이 질문을 했어야 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기도하고 예배해요. 그러나 우리의 문제는 과연 다니엘처럼 창문을 열고 예배할 것인가 하는 거 아닌가요? 아빠, 설교 때 이 질문을 했어야 됐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기도하고 예배해요. 그러나 우리의 문제는 과연 다니엘처럼 창문을 열고 예배할 것인가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어떠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 예배의 창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서서 그분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진정한 예배, 그분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분을 높이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란데오의 예배자,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은 회당장 그 야이로의 딸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일어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샌드위치처럼 끼워져 있는 한 사건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 이런 절망 속에 그 소외 속에 살던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자, 우선 본문에 나타난 여러분 이 여인의 절망적인 그 원인, 그게 어디서부터 비롯되고 있습니까? 이 여자에게 병이 있었어요. 자, 본문에 보면 이 여인이 앓고 있었던 병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그게 무슨 병이죠? 우리 마가복음 5장 오늘 보면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어떤 병이요? 혈루증. 이게 피를 쏟는 병, 하혈하는 병이거든요. 근데 이 하혈은 단순한 어떤 생리적인 사건이 아니고요. 그 레위기 15장에서 이 병을 유출병이라고 그랬습니다. 특별히 이 정상적인 생리적인 그런 출혈 말고 그 밖의 이유로 출혈하고 있었던 병. 우리가 그 레위기 15장을 이제 살펴보면 이런 병들은 그 성병으로 말미암은 그런 질병 때문에 이제 하혈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겠는가, 임질 이런 추측이 가능합니다. 어쨌든 그 시대로 보아서 이제 그 난치의 질병을 앓고 있었던 이 여인의 모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병을 앓아도 이게 고쳐질 희망이 있다 생각하면 견딜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의 경우는 고칠 희망이 없습니다. 여기 이 여인의 절망이 있어요. 절망적인 상황을 본문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26절을 우리 같이 한번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자, 이런 병을 얼마 동안 이 여인이 앓았습니까? 12년, 12해. 이 12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만수입니다. 꽉 찬 숫자예요. 아주 긴 세월을 말할 때 12, 또 40 이런 숫자가 많이 등장해요. 12년이나 이 여인이 앓았어요. 정말 희망이 없이 앓아왔습니다.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노력들은 다 통원해봤어요.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양의, 한의, 건양대병원, 충남대학병원, 서울대병원, 한방병원, 민간의학, 대체의학, 이런 좋다는 것들, 노력들 다 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여기 이 여인의 절망이 있어요. 이제 죽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태. 이것이 이 여인이 처하고 있었던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절망이란 고통보다 이제 더 커다란 고통은 이 여인이 주변으로부터 완전히 차단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런 혈루증, 소위 이런 출혈병을 앓게 되면요 사회로부터 철저하게 소외를 당했어요. 불결하다 외치며 탐에 외치면서 사람들을 뭐예요? 다 피해가더라고. 왜? 소외된 삶이었어요. 좀 더 이런 사람들은 부끄러운 병이다라고 해서 그 당시에 그 시대의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무지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성 밖으로 쫓겨나서 성 바깥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접근하는 것도 금지됐고요. 회당 예배에 참석할 수도 없었어요. 가정에서도 남편이 이런 여인과 이혼해도 무방한 합법화된 그런 시대 속에서 이 여인은 철저한 외로움, 아무도 받아줄 수 없는 사회가 버린 사람, 사랑하는 남편도 사랑하는 자식들도 외면한 이런 철저한 소외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여인이 그 절망과 소외 속에 있었던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치유를 받습니다. 새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이 여인이 치유를 경험했던 전기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 치유의 계기, 두 가지 결정적인 사실이 이 여인에게 치유를 가져다 주었는데요. 이 여인에게 그 치료의 새로운 전기를 만든 이 사건을 본문은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2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여기 매우 중요한 동사가 두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어떤 단어가 나오고 있죠? 첫 번째는 듣고. 듣고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동사, 어떤 동사가 나옵니까? 손을 대니. 손을 댔다. 이 터치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듣고 손을 댔다. 이게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여인에게 치료를 가져온 그런 계기가 된 거예요. 듣고 만졌어요. 듣고 손을 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복음서를 읽다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 만날 때 구원을 받아요. 치료를 경험합니다. 인생이 새로워집니다. 그러한 사실을 보도하는 대목마다 근데 이 두 가지 단어가 어김없이 등장하는데 그건 뭐냐면
듣고라는 단어와 또 하나는 믿고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뭐하고요? 듣고 그 다음에 또 나보낸 이를 뭐한 자는요? 믿는 자는 뭘 얻어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옵니다. 내 말을 뭐한 자요? 듣고 나보신 이를 뭐한 자요? 믿는 자. 영생을 얻었고 어떤 일이 일어나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옵니다. 자, 이제 두 가지 때문에 듣고 믿었기 때문에 자, 위대한 역사는 들음에서 시작돼요. 여러분 본문에 나타난 이 여인이 뭘 들었습니까? 여러분 본문 27절에 보시면 뭘 들었죠?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여러분 이것이 여인의 이 운명을 바꾸는 전기가 돼요. 그렇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는 자마다 삶이 바뀔 것입니다. 운명이 달라질 것입니다. 팔자도 바뀔 것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 왜 그래요? 여러분 예수가 복음입니다. 예수가 구원이십니다. 예수가 소망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십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가 구원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 할 수 있는 모든 노력 다 했지만 이 여인은 병을 고칠 길이 없었어요. 미래가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가 오신다. 우리 마을을 지나가신다. 예수? 눈이 번쩍 뜨였어요. 예수라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에게 치유를 제공하고 사람들의 운명과 인생을 바꾸고 계시는 그 갈릴리 사람, 나사렛 사람, 저 예수가 오신다. 복음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입새 같은 최후의 희망, 이 여인이 걸 수 있었던 마지막 희망,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을 향해 달려갔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들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지금도 예수의 소문은요 복음인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믿음은 어디에서 나와요? 들음에서 나와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예수가 오신다.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그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다. 이 사건은 지금도 복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서 뒤로 와서 예수의 그 옷자락에 손을 댔다. 아마도 이 여인은요 그 밀리는 그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나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어떻게든 만나야 된다. 사람들을 비집고 들어가서 가까스로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가만히 만졌을 거예요. 터치했습니다. 손을 댔습니다. 만졌습니다. 저는요 그 당시에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사람이 이 여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본문의 정황을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1절 같이 한번 31절 말씀 앞에 보시 한번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에워싸 밀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지금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인산인해였어요. 막 무리들이 붐비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호기심으로 예수님을 만지고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지나가다가 예수님을 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손을 댔지만 근데 전혀 다른 종류의 만짐, 전혀 다른 종류의 터치, 이 만짐을 예수님은 즉각적으로 느끼셨어요. 그리고 물으셨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여러분 다르게 만진 거예요. 이 여인은 어떤 의미에서 다르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믿음의 만짐이었습니다. 믿음의 만짐. 그럼 이런 어떤 믿음이었죠? 자 28절 같이 한번 본문 2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그 예수, 어쩌면 내 인생의 마지막 희망일 수 있는 예수. 나는 저 예수에게 기대한다. 그 예수님이 내 삶을 바꿀 수 있고 나를 해방하시고 내 인생에 새로움을 주실 수 있다. 이 만짐으로 터치한 거예요. 믿음으로 만진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게 뭐예요? 믿음은 그 믿음의 대상과 나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자 결혼식에서 여러분 서서 그 부부 서약이 이루어지죠. 여러분 근데 이 서약에 깔린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그 바탕에 깔린 중요한 전제가 있는데 나는 이 남자를 믿습니다. 나는 이 여자를 믿습니다. 그리고 내 일생을 부탁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한 신뢰를 바탕으로 부부서약이 이루어지죠. 우리가 믿는 순간 그 믿음은요, 상대방을 나와 연결시키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 순간 나는 상대방과 연결돼요. 여러분, 그것은 위대한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연결되는 그 순간, 내가 그를 신뢰하는 그 순간, 당신은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를 신뢰하는 바로 그 순간, 그 찰나, 그를 향한 그 믿음이 고백되는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나는 주님만 믿습니다. 그때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2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그의 혈로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순간적으로 병이 나왔습니다. 자, 어떻게 병이 나올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 구절이 설명하죠. 30절에 같이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여러분, 부부가 서로를 향한 신뢰를 전제로 결합하는 순간, 그 순간부터 부부는요, 모든 걸 공유하게 돼요. 남편 것이 아내 것이고, 아내 것이 남편 것이 돼요. 물론 그렇지 못한 집구석도 많이 있더라고요. 문제죠. 근데 여러분, 진정한 신뢰를 바탕으로 결합했다면요, 모든 것을 공유하게 돼요. 주님, 제가 주님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 일생을 의탁하는 바로 그 순간에 주님께서 허용하시는 놀라운 사실, 주님 안에 있던 그 능력이 그 믿음의 통로를 타고 상대방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전 동일한 사역이 문자 그대로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인생의 무력함에 시달리던 사람들이 예수를 터치하고 만지는 그 순간, 예수 안에 있던 그 능력이 내게 흘러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인생의 불안과 허무 속에 헤매던 사람이 예수 앞으로 달려와서 예수를 믿음으로 만지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엄청난 평화가, 그 평안이 내게 밀려올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던 구원이 내게 허락돼요. 여러분, 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을 만질 순간 주 안에 있던 능력이 그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러므로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거 잡았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잡지 못한다면 그는 불행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손을 붙들고 이곳에 나온 거, 피 묻은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 수 있다고 하는 게 여러분 얼마나 복된 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화려한 옷 붙들기를 원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옷은 화려하지 못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힘 있는 옷 붙들어보기를 원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옷은요, 권력의 옷이 아니었어요. 자색 옷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손을 붙들기만 하면 거기는 신비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의 옷은 신비한 옷입니다. 붙들면 구원함을 받습니다. 붙들면 치료함을 받습니다. 붙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붙들면 하늘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율법은 피가 흐르는 이 여인을 부정한 사람으로 낙인했어요. 뭐 자기만 부정한 게 아니라 이 여인이 만지는 모든 것, 또 모든 사람이 다 부정해집니다. 이 여인이 근데 예수님을 만졌어요. 율법에 의하면 이제 예수님이 부정해져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부정해진 것이 아니라 부정한 여인이 깨끗해졌습니다. 예수님이 오염된 것이 아니라 여인이 정결해졌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복음의 신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요, 정결케 하는 신비입니다. 여러분, 이 찬송가, 여러분 254장, 여러분 이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근데 여러분, 2절은 또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약하고 주의로 주께로 나가면 힘주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죄 가운데 있고 우리는 정말 추악한 그런 연약한 모습이지만 뭐예요? 주님께로 지금 가오니 내가 주님의 그 옷자락, 그 피 묻은 옷자락을 붙들 때 십자가의 보혈로 어떻게 한다고요? 날 씻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는요 주님의 옷자락이에요.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옷은 몸을 감싸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 와서 다른 거 발견하시면 안 돼요. 주님의 옷자락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곳에 와서조차 다른 것 붙들고 돌아가려고 하시면 안 돼요. 주님의 옷을 붙들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손, 모태에서 여러분을 빚어 만들었던 그 사랑의 손, 능력의 손, 역사를 운행하시는 그 손을 붙들고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 올 때마다 주님의 그 옷자락을 덧입고 주님의 피 묻은 옷을 붙들고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는 빛나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옷이에요. 이런 찬송도 기도도 흩날리는 주님의 옷자락입니다. 말씀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비의 옷자락이에요. 여러분, 이곳에 올 때마다 이 신비의 옷을 붙들어야 됩니다. 이 여인에게 한번 제가 그런 요구를 해보고 싶어요. 얼마나 어렵사리 그런 정말 수많은 군중들, 여러분, 이 정결한 여인이 그거 이렇게 발견되면 어떻게 됩니까?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그런 막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거기를 해집고 주님 앞에 지금 와서 선 거예요. 이왕 이곳까지 오셨으면 주님의 팔을 붙들고 늘어지지 그랬습니까? 그러지 못한다고 하면 그 발걸음을 재촉해서 길을 가시던 주님의 그 다리 부둥 껴안고 한번 애원해 보시지 그랬어요. 이곳까지 달려 나온 김에 주님의 품에 안겨서 날 좀 살려주세요. 주님 앞에 애원해보지 그랬습니까? 이 여인이 오늘 본문을 통해 그렇게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28절 뭐라고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나는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줄로 믿었습니다. 나는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줄로 믿었습니다. 주님의 옷자락 그림자만 스쳐도 나올 줄로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환상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 할지라도 주님의 그 말씀 듣고 찬송하는 중에 내 영혼 주님의 그 옷깃에 접촉되면 나을 줄로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이 여인 여러분 버리셨나요? 아니요. 주님의 그 재촉하셨던 발걸음이 멈춰섰어요. 그리고 주님의 그 빛나는 눈동자는요 부지런히 이 여인을 찾고 있었습니다. 주님 만나고자 하는 여인,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 이 사람, 간절히 구원을 요청하는 이 여인을 주님은 만나 주셨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근데 여러분, 제자들은 뭐라고 대답해요? 선생님, 이렇게 막 사람들이 많아 서로 밀고 밀리는데 어떻게 그냥 지나가다 스쳤겠지, 어떻게 누가 주님을 그 옷자락을 만졌는지 어떻게 이걸 찾을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의 발등을 밟은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주님 앞에서 부딪히는 사람이 있었을 거고요, 뒤에서 밀리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요, 옆에서 부딪히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저들에게는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의미 없는 부딪힘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제자들마저도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들도요 아무런 경험도 아무런 변화도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능력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혈류 근원이 말랐습니다.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이 여인이 오늘 본문에 보면 그 33절에 보니까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이 같은 사건을 누가복음에 보면 손을 댄 이유와 낫게 된 경위를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여인은 사람들이 자기 앞을 지나가기라도 하면요 언제나 탐해 나는 불결하다 이렇게 그렇게 말밖에 외칠 줄 모르던 여인이었어요. 근데 이제 주님 옆에 서서 주님의 옷자락에 감동된 이 여인, 주님의 그 옷에 접촉된 이 여인, 주님의 사랑에 접촉된 이 여인, 이제는 탐해 나는 불결하다 외친 것이 아니라 나는 깨끗해졌다, 나는 나았다를 지금 외치고 있어요. 나는 깨끗해졌다, 나는 나았다. 이런 세상에 절망 안고 살아가시는 분 계십니까? 주님의 옷깃에 접촉되는 순간 내게 희망이 있다고 외치게 될 것입니다. 길이 보이지 않아 울던 분 계십니까? 주님의 지혜에 접촉되는 순간 길을 발견하게 됐다고 외치게 될 것입니다.
죽게 생겼던 분 계십니까? 이제 살게 생겼다고 외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에 노래만 부르던 분 계십니까? 주님의 사랑이 접촉되는 순간 하늘의 노래를 외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주님 앞에 그렇게 한번 요구를 해보고 싶어요. 그럼 이 여인이 주님의 그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주님의 그 능력이 나간 걸 주님이 아셨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옷자락을 또 만지는 순간 이 여인의 혈루 근원이, 자기의 병이 이제 그 나았다는 걸 이 여인도 알았잖아요. 그 정도 되면 정말 부끄러운 병을 앓고 있었던 여인이기 때문에 그냥 주님 모른 척 하고 지나가시면 좋지 않았을까요? 뭐 정리 주님께서 좀 확인시켜 주시기를 원하셨다면 사람들 앞에서 이 여인의 체면 좀 생각해 주셔서 그냥 뭐 살짝 윙크? 이렇게 한 방울 슬쩍 하고, 알지? 그럼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기어이 여인을 지금 막 찾아내는 거예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수치와 창피를 안겨주시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안이, 내가 안고 있는 공포가, 의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내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진정한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주님은 우리를 찾으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 주님 앞에, 우리 또한 그 부르심 앞에 반응하는 예배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믿으면 뭐에 이른대요? 의에 이를 수 있어요. 근데 뭘로 시인해야 구원에 이르요? 입으로 시인하여.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아멘. 마음만 가지고 안 돼요. 우리 입으로 고백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32절과 33절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주님 이 시간에 찾고 계세요. 의미 없는 대답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겠습니까? 아무런 경험도 역사도 처음 하지 못했던 그런 못난 제자들의 대답을 이 시간 하시겠습니까? 이런 주일마다 수많은 전 세계 20억 명의 사람들이 뭐 영상으로 또 지금 현장에서 예배 시간에 밀려왔다가 밀려가고 있어요. 이 땅에 천만 성도들이 밀려왔다 밀려가고 있습니다. 한결같이 경건하게 예배드리고 돌아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영상으로 예배드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꼭 주님의 손을 붙들고 가야 되는 겁니까? 2000년 전에 흘렸던 주님의 보혈을 내가 만져야 되는 것입니까? 내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것이 치유되었다고 일일이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고백해야 돼요. 선언해야 됩니다. 나는 주님을 만졌노라고. 나는 나았노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밀려왔다 밀려가고 있습니까? 예배하고 찬송하고 저마다 봉사하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요. 의미 없는 성도들 말고, 변화받지 못한 성도들 말고,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 말고, 구경 삼아온 사람들 말고, 어릴 때부터 다녔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관습적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 말고, 군중 심리나 인간관계 때문에 주님 앞에 찾아 나온 사람 말고,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누가 주님 품에 안겼느냐? 누가 피 묻은 주님의 손을 붙들었느냐? 주님 이 시간 찾고 계십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에 당신을 찾고 계세요. 누가 나의 옷에 손을 대었느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이 질문에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요, 제가 만졌습니다. 영혼의 병이 너무 중해서 내가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만졌습니다.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마음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팠지만 누구에게도 이거 내놓을 수 없어서 주님만이 치료자가 되시고 주님만이 위로자가 되시는 줄 알아서 제가 만졌습니다. 주님, 인생의 짐이 너무너무 무거워서, 내 삶의 짐이 너무너무 버거워서 누구도 이것 해결할 수 없어서 제가 만졌습니다. 아멘. 갈 길이 보이지 않아 제가 만졌습니다. 자유하기 위해 제가 만졌습니다. 살아야 하겠기에 주님 제가 만졌습니다. 아멘. 주님 손 놓고 살아가는 삶이 너무 외로워서 견딜 수 없어서 주님 이제는 다시 놓지 않겠습니다. 주님 제가 만졌습니다. 옷
옷자락만 만져도 나음을 얻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일 때마다,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 주님이 임하십니다. 주님이 지나가십니다. 그때는요 주님을 붙드는 시간이에요. 예배는 주님을 만지는 시간입니다. 주님과 접촉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을 놓치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그럼 마지막 34절 같이 한번 볼까요? 34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러분, 이 여인은 이 땅의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었어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없는 신세예요. 여러분, 마가복음의 기자는 이 여인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3번씩이나 계속해서 뭐라고 했냐면 그냥 여자라고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여인을 딸이라고 불렀어요.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딸아, 내 딸, 내 아들. 여러분, 이 한마디는요 이 여인을 가족으로 인정해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부정한 여인으로, 낯선 여인으로, 그저 수많은 군중 속에 스쳐 지나가는 그런 여인으로 보시지 않으시고요, 가족으로 인정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주셨어요. 어떻게 버림받은 한 여인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이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붙든 그것을 바로 믿음이었다고 말씀하세요. 너는 믿음으로 나를 만졌느니라. 너는 믿음으로 나를 붙들었느니라. 너는 믿음으로 찬송하고 기도했노라. 너는 믿음으로 말씀을 받았느니라. 오늘 본문 결론을 이렇게 좀 맺고 싶은데요. 그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 여러 번역본들을 보다가 그 마가복음 5장 34절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이제 써놨어요. 번역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따라 너의 믿음에 모험을 했고 이제 온전해졌다. 잘 살아라. 병이 나았으니 복되게 했다. 이 여인의 그 만짐을, 그 터치한 걸 뭐라고 했냐면, 너는 뭐라고 해요? 믿음에 모험을 했다. 너는 믿음에 모험을 했어. 여러분, 예배는 주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건 뭐예요? 믿음의 모험인 거예요. 폴 투르니에라는 분이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에 참 이런 좋은 그 문구가 나와요. 제가 책은 읽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있다는 걸 알고 인터넷에서 이제 그 자료를 좀 찾다 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폴 투르니에가. 같이 한번 볼까요? 모험으로 사는 인생은 두려움 없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각종 두려움을 충분히 인지하는 가운데 영위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모험으로, 이런 믿음의 모험을 사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삶이 아니라 두려워요. 그걸 충분히 인지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뭐라고요? 모험으로 사는 인생은 근데 그런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삶이다. 모험으로 사는 인생은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삶이다. 아, 이게 예배구나. 믿음으로 모험하는 거. 그 앞에 여러분 소개시켜드렸던 그 오늘 서두에 말씀드렸던 예배의 창문을 열라. 창문을 연 예배. 이 모험, 믿음의 모험 아닙니까? 근데 이 책을 이제 소개하는 서울 어떤 기독교 백화점에서 이제 그 책을 소개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또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뭐냐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저자는 생동감과 성취감과 활력을 불어넣으며 인생의 참된 의미를 느끼게 하는 인생의 모험에 대해 다룬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은 머무는 자가 아닌 모험을 떠나는 자를 인도하신다. 하나님 어떤 자를 인도하신다고요? 머무는 자가 아닌 모험을 떠나는 자를 인도하신다. 하여 하나님의 큰 목적 안에서 우리 안에 어떤 실패도 더 이상 실패일 수 없다. 하나님은 머무는 자가 아닌 모험을 떠나는 자를 인도하신다. 여러분, 예배는 믿음으로 모험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겠다는 심정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결코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는 우리의 간구를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붙들겠다는 그 절박한 마음을 주님은요, 수많은 군중들 가운데서도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도 이 여인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지만 오직 주님은 이 여인을 알아보시고
그 병을 치유하셨고 회복시키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모험하는 예배는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주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예배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회를 혈육적으로 알았던 이 여인처럼 나를 계속해서 짓누르고 그럼 괴롭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육체의 질병이 나를 줄곧 괴롭힐 수도 있어요. 어떤 마음의 병이 나를 끊임없이 고통 가운데로 몰아넣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은 부모님 때문에 혹은 자녀들 때문에 또 뭐 이웃들 때문에 몹시 고통받아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여러분 가운데는 어떤 사람은요, 남편이나 아내 때문에 무척 고통받아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 어떤 경제적인, 사회적인 그런 실패들 때문에 괴로움 당해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심지어 신앙의 동지, 가족이 되어야 될 교우들로부터 상처와 갈등을 겪고 계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이 시간 믿음으로 여러분의 손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주님 친히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가 알고 있느니라. 아들아, 딸아, 너희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오늘 결론은 이거잖아요. 딸아, 너희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여러분, 이 말은 원문 그대로 보면요, 평안을 향해 가라는 뜻입니다. 이제 평안의 땅으로 가라. 너희 인생이 새로워졌느니라. 모든 문제, 모든 갈등, 모든 근심이 사라졌느니라. 평안의 땅, 축복의 땅, 승리의 땅, 약속의 땅으로 가라. 여러분, 믿음은요, 믿음의 모험은 여러분 두려움이 있지만 거기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모험으로 사는 인생은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함께 찬양 드리고 있는 이 찬양, 이번 주에도 드리길 원해요. 이 가사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 너무 계속해서 저희 마음 가운데 울림이 되었어요.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이런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이 믿음의 모험 아닙니까?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죠?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위를 내가 걷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손을 만져주시옵소서. 이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손바닥 끝에다가 여러분의 아픔을 다 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를 실으시기 바랍니다. 이 손으로 주님의 옷을, 피 묻은 주님 옷자락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평안의 땅으로 나아가십시다. 주님이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구원과 승리, 환희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그 주님의 치유의 능력이, 회복의 능력이 흘러 들어올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모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의 창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딸아, 너는 믿음의 모험을 했고, 딸아, 너는 믿음의 모험을 했고, 모험으로 사는 인생은 두려움 없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각종 두려움을 충분히 인지하는 가운데 영위하는 삶이다. 모험으로 사는 인생은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삶이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손을 내밉니다. 믿음으로 만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믿음으로 아버지 모험합니다. 주 인도하옵소서. 오늘 말씀 붙드시고 우리 함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찌할지는 몰라.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아버지 구원 자락을 만들길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믿음의 모험을 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두렵지만 그 자리에 멈추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아버지 믿음의 손을 내밀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옷자락 만지길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만져주시는 귀한 날 보내 나르길 원합니다. 한 영혼 주여 이 시간 주님 찾아와 주시고 아버지 만져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히 가라.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그 음성을 듣고 아버지 삶의 도전으로 다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싸움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예배의 창문을 열고 나아갑니다. 주님 믿음으로 모험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멈추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임재하심이 가득한 가정과 삶의 도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여기 계신기에 이 기쁨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 반석을 내가 걸어가리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우리 다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 드릴까요?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내게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믿음의 모험을 합니다.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기쁨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너는 믿음의 몸을 했고 이제 온전해졌다. 잘 살아라. 병이 나았으니 복되게 살아라. 딸아, 너는 믿음의 몸을 했고 주님, 아버지 두려움이 있지만 주님 이 길을 걸어가고자 합니다. 주님 끝까지 아버지 예배자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험으로 사는 인생은 두려움 없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각종 두려움을 충분히 인지하는 가운데 영위하는 삶이다. 몸으로 사는 인생은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삶이다. 예배의 창문을 열라. 예배의 창문을 열라. 예배의 창문을 열라. 주님, 아버지는 주님 앞에 그 믿음의 모험을 하며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권속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에 주님의 그 능력이 흐르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나를 사랑하사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며 감화의 통 충만하심으로 함께하심을 통해 믿음의 모험을 하며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가정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